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도 발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본문을 줄여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빼먹을 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장 쭉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는 조금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열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둘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에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낳고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노아의 이 홍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세세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혹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애타게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의 진전도, 마음의 위로도,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도 보여주시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아니,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노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물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방대한 것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배 제조 기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보다 사실 더 많은 조롱과 조소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노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들이 다 덮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표류했던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추적해 보면 이 홍수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7일에, 그날에 비가 땅에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이죠. 그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배가 물 위를 표류하다가 아라랏 산에 배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다가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고 다시 2월이 될 때까지 노아는 배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크루즈 여객선이 아닙니다. 배를 처음 만들어 본 노아였습니다. 결코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결코 오래 머물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누추하고 굉장히 아무렇게나 만들어져 있는, 어쩌면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을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1년 동안이나 표류하여야 했던 그 방주는 결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육지를 밟지 못하고 배 위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그 울렁거림과 그 메스꺼움과 그 불편함과 힘든 생활 환경, 고통과 외로움과 또 그 좌절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불편한 상황에서 노아는 혹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좌절하고 걱정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런 어두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의 표현을 빌리면 전혀 바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아내 사라의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터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뒤 십수년간 고통하며 감옥에서 또 종으로 오랜 세월 그 어두움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그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런 잘못된 실수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비전인들, 그 어떤 꿈인들, 그 어떤 소망인들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십수년 동안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버젓이 사울이 살아 있는데 더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아니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 속에서 반란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도피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언제 태어날 줄 알았다면, 요셉의 감옥 이 생활이 어떤 반전으로 끝나게 될 줄 그가 알았다면, 40년이라는 그 기다림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면,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 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그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낼 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끝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욥기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날 수 없구나. 앞뒤 좌우를 다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어떠한 위로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을 욥은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42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마음속에 돌아오는 생각은 8절부터 9절부터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해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혹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도 열심히 부르짖었건만, 그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건만 우리에게 그저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우리 기도의 울림밖에 들리지 않을 때, 이때가 바로 노아가
방주 속에서 느꼈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도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두운 터널을 한번 걸어가 볼 용기가 있을 텐데, 1년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아는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한 가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마치 잊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를, 그 가족을,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기억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든, 우리가 어떠한 말 못할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있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꺼내놓지도 못하는 그 어떠한 괴로운 여정으로 눈물 흘리고 있든, 욥의 고백처럼 앞뒤 좌우 그 어디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대로 다시 복직하게 되면 꼭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상황이 개선되고 나니,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중에 두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한 가지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말 못할 괴로움과 슬픔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이 노아에게는 어떠한 증거로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는 그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라고 하는 큰 힘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큰 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괴로운, 그렇고 외로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바람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홍수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큰 힘으로 노아에게 좌절과 슬픔과 근심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 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네가 알면 말해다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바람 한 줄기, 물방울 하나, 작은 물줄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지시 아래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홍수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같은 그런 힘든 일 가운데 있다고 여기십니까? 홍수 같은 그런 괴로운 나날들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바람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바람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노아는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몰랐습니다. 배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던 그 시간에 사실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노아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람을 불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셔서 그 물이 줄어들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으셨는지 질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을 수 있는 바람의 역사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를 쥐어잡고 있는 모든 아픔의 흔적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바람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불어오기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배 위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비둘기를 통해서입니다. 12절에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비둘기를 기다리며 홍수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노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홍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홍수의 마지막은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비둘기를 날려 보냈기 때문에 이제 홍수가 끝났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알면 사실 그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든 그것이 언제 끝나는 줄만 알면 그날을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통의 끝을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이 고통이 끝날 것인지를 묻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때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때에 대해서 독특한 그런 시간관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목표로 채워지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관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허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하여 때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의 독특한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기도와 간구로 또 사랑과 헌신으로 열정과 섬김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인생이나 소명이나 꿈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환경에서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채워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터널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때를 나도 함께 채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눈물과 나의 땀이 한 겹, 두 겹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와 함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하심의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증거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방주를 지어라는 그 부르심,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 부르심,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 모든 것이 신앙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방주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라는 명령 앞에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방주는 어둡습니다. 방주는 불편합니다. 방주는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답답한 순간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주 밖의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방주에서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의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그 발을 디뎠을 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을, 상상할 수도 없을 그런 감격의 나날들이 다가오는 그 40년 동안 그는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때가 참에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고대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어두움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비답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surrender, 바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좀 힘들다고, 지겹다고, 어두움의 순간이라고 해서 그 주신 소명과 빛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의 때가 우리에게 힘들고 고달픈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반드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때가 참에 방주 밖으로 불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방주를 걸어 나왔던 그 노아처럼 우리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성경의 흐름 속에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셔서 방주 밖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는 어떤 모습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아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그 노아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창일했던 물이 이제는 없고 육지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장 먼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마른 땅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밥부터 먹고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경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후에 온 인류 가운데 홀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둘러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서 있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노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남겨진 자신들의 현실이 그들에게 닥쳐진 문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노아의 모습이 진짜 실체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내가 당하는 문제, 지금 나에게 지워진 짐들, 그런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그런 것들이 현재 맞닥뜨린 문제의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적어도 노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노아에게 맞닥뜨려진 그 현실은 모든 생명이 다 휩쓸려 없어진, 그리고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식물도, 경작된 그 어떠한 땅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황량한 그런 현실이 아니라 그를 지금까지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할 노아의 인생이 바로 노아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감사의 번제를 먼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은 결코 감사의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예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생각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온 인류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남겨진 8명마저도 그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이 악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아니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심지어 대홍수를 내려도, 재난이 일어나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태풍과 쓰나미가 몰려와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도, 테러가 일어나서 건물들이 무너져도 잠깐은 다른 모습을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앙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펼치십니다. 사람이 안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 변하니까 예수님으로 제물 삼으심으로
사람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 바뀌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떤 재난과 홍수와 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노아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칼을 피한 사람들아, 서 있지 말고 길을 떠나라. 너희가 먼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무리 어려워도 방주에서의 삶이, 그 환경이 너무 힘이 들어도 우리 모두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로 재단을 쌓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그 자체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감사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노아가 되어서 어떤 때는 물이 차오르고 어떤 때는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삶에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때에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